제일 이상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강의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진행할 때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얼굴도 보이고 또 그리고 현장에도 계시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좋아서 굉장히 빈말이 아니라 꿈에도 그리던 환경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니겠네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효율적인 강의를 위해서 그 당부의 말씀 내지는 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 다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 오셔서 강의할 때하고 그 완전히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만 이렇게 집어넣는 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히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언제 보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뭐 바다 수영은 그냥 수영하고 다르다, 음파 이거를 잘해야 됐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완전히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파가 중요한데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알아서 들으시면 되는데, 또 자 보겠습니다 하고서 화면으로 막 예를 들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은 요게 프로그램 화면으로 바뀔 텐데 요 박자가 잘 맞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사인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자 보겠습니다 내지는 자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하면은 그 화면을 보면서 내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쟤 뭐해? 그러고서 이제 저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 내용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봐야 될 때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때를 요 호흡을 잘 조절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거나 강의 드리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어렵다, 지금 못하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보시다가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붙잡고 있다가 수업은 계속 이 강의는 진행이 되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뒤에 내용을 다 못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하고 그러면은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보시고, 야 저거 지금은 못 따라할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하셨다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 지금 강의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대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제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판단해서 흐름에서 조금 벗어난 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고스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기 이전에 사고의 전환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책을 읽고 책을 익히고 공부하는 것하고 이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을 익혀서 신학 연구에 사용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이제 아마 지금 참여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담임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평균 웬만큼 규모를 갖춘 교회 같으면은 10번 내외의 일주일 설교를 하실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뭐 28번, 30번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던데, 근데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연구를 할 때에 보통은 더 어린 전도사님들 앞에서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이 있는데, 선배님들이 이러고 쳐다보시니까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무작정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보면은 어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분명히 내가 깊이 있게 연구할 때 누구 주석 이렇게 쌓아놓고 막 할 때 굉장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흔한 말로 홈런이다. 이번에 성령님도 은혜를 많이 끼치겠다 하는데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야 주여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꼬일까?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괜한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밑으로 잠수해서 들어갈 때에는 항상 공기통에 공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올라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시간을 잘 맞춰서 천천히 올라가야지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원장님이 계시지만 갑자기 올라가면은 속에 기포가 생겨가지고 못 보이는 이런 해파리 같은 헛것이 막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수많은 자료에서 이렇게 헤엄치다가 거기에서 자료를 많이 봤다고 자랑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이 그거를 단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맨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런 잠수정 같은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고스 같은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는 우리가 그냥 책으로 볼 때하고 로고스로 이렇게 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책을 쌓아놓고 뭐 어떤 자료들을 많이 보는 거를 자랑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이런 지금 이북의 장점은 그 많은 자료를 내가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지 이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누가 뭐라고 정리한 거를 봐가지고 그거를 인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그 말씀에 관한 정보들을 내가 분석하고 검색해가지고 그 창의적인 결과들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로고스를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개념으로 알고 두시면 좋은 게 요 빙산이거든요. 보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 본문 텍스트 자체는 요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텍스트 밑에 로고스는 많은 데이터의 태그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태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실제로 해볼 텐데 우리가 그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담 없는 헬라어로 하자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꼭 주님으로 번역되지는 않았겠죠. 우리말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떤 건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뭐 주제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은 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어를 잘 몰라도 요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밑에 이렇게 있는 데이터에서 그거를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이런 게 가능해요. 뭐냐면 성경 텍스트 중에서 이게 어느 분이 말씀한 얘기지 해가지고 화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망해 볼 수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모아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예수님이 명령으로 하신 것만 모아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뭐라고 뭐 해라 하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많을까? 뭐 전혀 궁금해 보신 적이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 하면은 뭘 것 같으세요?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다 기억하시면 제가 재미가 없겠지만 그때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도 아니고 보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제일 명령으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하자면은 그게 헬라어로 아피에미 동사인데 아피에미 동사는 그냥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허락해라, 내버려 둬라, 용인해라. 그러니까 막 싸매고 열심히 하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거를 하고 네가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의미의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12번인가 13번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는 뭐 하라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건 아닐 거예요. 힌트는 로마서 뒷부분. 제일 많은 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사하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인사 좀 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로고스에서 가능한 거는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어떠한 경향으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일단 가능한 게 알아야지, 뭐가 가능한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제 그냥 책을 읽을 때 하고 달라지게 되냐 하면은 지금 요게 각각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자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이렇게 한 권을 다 읽어서 내가 내용을 정리하고 두 권을 읽어서 또 정리하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익힌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다 읽지 않고 글쎄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횡으로 읽기가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문안하라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00권 정도 되는 자료 중에서 그 하스파조마의 문안하라, 인사하라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다 뽑아서 보고 싶다. 그럼 내가 거기 붙어 있는지 몰랐는데 하스파조마이에 관한 거, 인사하다에 관한 거를 다 모아서 마치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다 뽑아서 보는 검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항상 책을 보는 거하고 똑같이 사용하시게 돼요. 뭐냐면은 로고스에 내가 누구 할까요? 뭐 이훈영 목사님의 어떤 책이 있었지?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거를 다 읽고 나서 그냥 보고 하고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로고스 사서 편해진 게 뭐냐면은 밑줄만 그어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읽는 거를 책같이 똑같이 읽으면은 활용하는 의미가 없는데 자, 이게 왜 필요한가 싶겠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방법론을 개발하시면 내가 어떤 의미로는 누가 그 얘기를 한 건지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모으고 종합해서 다시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도구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실 거는 그냥 책이 디지털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정리하고 노트도 마련이 되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노트가 보이고 그리고 나가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다른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다른 사용자들에 관한 것들을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전체가 이제 로고스 도구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독학으로 안 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도서관 때문에 자료가 학교에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의 교분 또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하실 수 없었던 것들을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들이 로고스에서 가능하다. 일단 꿈은 좀 지금 크게 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한 가지, 표정을 과장되게 지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막 도움이 될 것 같고 굉장히 막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필요 이상으로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웃음을 활짝 지어주세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고요.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이러긴 어렵잖아요. 못 따라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긴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 제가 대충 감으로는 아는데 막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요거는 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겠구나. 그 시간 조절을 또 그리고 깊이 조절을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가지 분야를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시간이죠? 한 5시간, 6시간 한다는 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짧아도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엄청난 설악산이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 가가지고 전체 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세요 하고서 차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내가 가야 될 데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를 발견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간단한 얘기들을 최대한 짧게 마치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이제 부탁을 한 가지 받은 게, 요게 이제 잘 편집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근데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인터넷 강의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가 그냥 앉아서 1시간 듣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터넷 강의를 1시간 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충 집중해서 하는 게 한 뭐 20분, 30분 이렇게 하다가 딴 얘기 하든지 아니면 조금 잠깐 쉽시다 한 게, 앉아서 쉬는 거를 요 2, 30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진짜로 쉬는 거는 뭐 처음에는 1시간 반, 나중에는 한 1시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이렇게 6분, 뭐 7분 나온 장점이 뭘까요? 부담 없이 질문하세요. 제가 알아서 답변하고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엉뚱한 질문 같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안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판단은 잘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로 궁금해요, 그러면은 아니, 궁금하지 않은 거 자세히 할 필요 뭐 있어요. 궁금한 거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부담 없이 현장에 있는 분 우선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같이 로고스를 열고 시작하셔야 돼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만약에 이제서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렵고, 자, 로고스를 깔았다면은 그것까지 지금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요 마크를 찾으셔서, 로고스 10 마크를 찾으셔서 여세요. 그러니까 처음 열면은 아마 약간 다르지만 뭐 요거 비슷한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이제 미소가 보일 때까지 이렇게 제가 박자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은 또 같이 활용을 더 잘하셔가지고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잘 모르시는 것들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달라요. 달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찌됐든 로고스 자체의 홈페이지가 열리셨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 같으세요? 인터넷에 어떤 포털 사이트 비슷하게 되어 있죠. 로고스는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자, 브라우저를 그러면은 여시는 겁니다. 아까 호흡 있죠? 제가 막 이렇게 하세요 하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잘 열렸구나,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시면은 다음 얘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자, 로고스도 열어놓고, 지금 뭐 크롬이나 아니면은 사파리나 뭐 익스플로러나 또 뭐 있죠? 어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어쨌든 그러한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보세요. 다음에 인터넷 주소창에 어떻게 치시냐면은 app.logos.com 엔터를 치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뭐가 떴냐면은 로고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네가 계속 화면이 바뀌는데 기본 원리로는 로고스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며칠 사이에 또 바뀌었어요. 근데 왼쪽 아래 보시면은 로그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계정으로 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내가 로컬 컴퓨터에 설치한 로고스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없죠? 갑자기 설교하게 됐을 때 내가 로고스의 정리한 설교를 뽑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안 좋은 컴퓨터에서도 로고스를 인터넷이 되면 서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90% 정도의 기능은 사용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이패드나 이 갤럭시 패드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거를 따로 다루진 못할 것 같은데 똑같아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 인터넷을 들어가세요. 똑같이 app.logos.com을 들어가서 보고 로그인을 하면은 내가 가진 환경과 거의 흡사하게 로고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예전에 그 트럭에다가 만화책 싣고 다니는 그 아저씨 보고서 나 나중에 커서 저렇게 차 몰고 다니면서 책 다 싣고 다녀야지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술이 발전돼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폰으로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고 물론 별도의 앱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패드로도 되고 안 좋은 노트북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좋지만 안 돼가지고 인터넷만 겨우 쓰던 그 노트북을 사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app.logos.com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로고스는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 어렵게 설명하자면은 뭐 이게 무슨 언어를 이용해서 건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라는 거는 내가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해가지고 성경에 줄을 막 쳤어요. 로고스에서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성도분 천국에 환송해 드리는데 그 화장장에 갔다가 시간이 대여섯 시간 남아서 거기서 막 은혜 받으면서 줄을 걷는데 내 컴퓨터가 없었어. 근데 거기에 옆에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줄 걷던 거를 그냥 닫고서 내 폰에서 보면은 바로 줄이 또 그대로 그어져 있어요. 내가 작성한 게 서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일단 기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생각하시면 하실 질문을 제가 질문하시기도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면은 몇 대까지 내 계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내 계정인 한은 아무리 여러 대를 사용해도 5대, 6대를 사용해도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사용을 했는데 항상 한 군데에서만 사용을 하고 여러 대인데 그 목양실 그 주소에서만 사용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 교회 컴퓨터 열어놓고 노트북 열어놓고 아이패드 하면서 3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예수님 같아. 대구에서 쓰고 있는데 동시에 서울에서도 쓰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같은 계정으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계정 사가지고 나눠 쓴다는 얘기거든요. 가만히 보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로고스에서 그 제일 좋은 방에 제가 듣기로 가운데 방에 엄청난 서버가 하나 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컴퓨터를 가지고 쓰고 있는지가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자기도 귀찮으니까 봐주는데 경고문 하나 보내고 그 자세히 보면 어디 계약서에 그게 있었을 거예요. 딴 데 이게 끊어지는 수가 있고 한국 학교들 치고 신학교 치고 공동 구매 뭐 하고 그랬을 때 그러한 그 경고 메일을 안 받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 이전도사, 박전도사, 김전도사가 3명이 나눠서 쓰는데 아니 광주, 뭐 대구, 부산 뭐 여기서 동시에 쓰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잘 사용할수록 이거를 남한테 넘겨줄 수도 없고 그 뭐라 그럴까요? 불편해서 그렇게 못해요. 내게 다 기록이 되고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거. 하지만 내 거인 한에서는 자유롭게 쓰셔도 된다. 그리고 보니까 애교로 뭐 아버지 목사님이 사셔서 아들 전도사하고 같이 쓰는 정도는 문제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실 거 하나는 화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다가 깜빡 속아요. 내가 로고스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인터넷이거든요. 지금 앞에 화면이. 근데 똑같아요. 이 로고스하고. 그리고 로고스의 무서운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대부분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은 내 크레딧 카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제일 편리하면서 제일 무서운 기능 중에 하나는 클릭하는 순간 내게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 그분 설교만 계속 뜨는 것처럼, 이 목사님 이런 책들 사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구미에 당길 만한 거를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리고 돈 없으시죠? 사례비 적으시죠?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크레딧 카드 할부가 아니라 우리 자체 할부를 해드려요. 이런 게 막 뜨기 때문에 자, 깨어있자. 그 유혹에 싹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배송되는 소리도 없이 이렇게 싹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옛날 포스터대로 거짓골을 면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면은 그 뭐 한참 쓴 다음에 얘기긴 한데, 책을 새로운 거를 사는 거에 대한 게 조금 욕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요 도구를 잘 사용해서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해주시고, 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다르죠? 쓸수록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는 대체로는 강의하다가 한 거지만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연구나 그런 거를 진행 상황과 함께 위에 보여주고, 그게 이제 계기판 대시보드를 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살펴보기는 꼭 살 것 같은 거,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별로 안 읽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구절 같은 거를 저절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료가 있구나 모르다가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도 전에는 해서 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있잖아요. 요게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게 그 언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한글로 사용을 했는데 영어, 뭐 포르투갈어, 뭐 스페니쉬, 중국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프레젠테이션도 그 문화권에 맞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약간 당황하는 흔들리는 눈빛이 몇 분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나한테 맞게 환경이 바뀐다.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내가 쓰는 대로, 내가 관심 있는 대로 제시하는 자료가 달라진다. 요거를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주 원리적인 건데, 뭐 그런데 여기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나 도저히 자꾸 책 광고 보여주니까 이건 못 참겠다. 좀 안 보이게 하고 싶다. 또 그리고 발췌하고 그런 것들은 내 별로 안 볼 것 같다. 요거를 내가 마음대로 화면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조정하는 거는 그 두 가지 아이콘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오른쪽 위나 여기 보면 기호 모양이 있죠. 찾으셨나요? 기호 모양이나 아니면은 각 아이콘이나 큰 데에 지금 왼쪽 밑에도 있고 각 요 윈도우 위에도 있고 세로점 3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누르면은 뭔가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다 기호였는데 대부분 이제 다 세로점 3개로 바뀌고 일부만 기호로 남아 있어요. 이 겉에 있는 거 요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항상 보면은 사건 사고는 또 여기서 생깁니다. 뭐냐면은 중요한 기능을 막 사용해 보시면 얻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 설정 바꾸는 걸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로점 3개 누르고 기호 누르고 그러다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경만 하시고 건들지 마세요. 꼭 확실히 알겠다 할 때만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바꿔야 될 게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감하실 분들이 주로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한 40까지는 모르는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60 넘으시면은 보이던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디지털의 장점, 글씨 크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감동의 고갯짓이 몇 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전체에 관한 얘기겠죠. 프로그램 전체의 글씨를 키우고 줄이고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보는 게 아니라 150%로 늘린 거예요. 제일 간단히는 자, 같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왼쪽 아래에 세로점 3개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찾기 힘들까봐 프로그램 화면 크기 해가지고 80, 100, 150, 200이 있죠. 또 너무 섬세하셔가지고 120은 없나요? 그리고 뭐 180은 없나요? 그런데 있어요, 방법이. 근데 일단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정상적인 크기나 이 좀 큰 크기로 보셔서 눈이 편하게 바꾸시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크기를 키우시면은 200%로 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는데 그 대신에 보이는 양은 적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노트에 글씨를 크게 쓰면 글씨를 많이 못 쓰잖아요. 그 원리예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실제 크기로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일단 혹시 거기 있는 중에서 눈에 보시기 편한 대로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지금 노트북 화면을 보시면서 왼쪽 아래에 세로점 3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중간쯤에 프로그램 화면 크기가 있습니다. 100%면은 실제 크기고 80, 100, 150, 200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크게 보고 싶으시면은 150이나 200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 섬세한 분, 중간을 꼭 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옆에 점점점이 있죠. 가로로 누운 점 3개가 있어요. 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설정하는 프로그램 설정이 있어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숫자로 쓰인 데는 중간에 접근성밖에 없어요. 자, 뭐가 많이 나왔는데 주의할 거, 괜히 하나하나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요것만 건드리자. 중간에 보니까 접근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화면 크기나 도서 본문 크기를 하면 되는데, 요게 왜 2개인지는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 책에 관한 크기만 있는 게 있고 프로그램 화면 크기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화면 크기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화면 크기 눌러보시면은 10% 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세하기 때문에 100에도 만족 못하고 150에게도 만족 못한다. 그럼 120 정도로 딱 해주시면은 그 중간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중간에 보면 그러면 언어가 그 밑으로 가서 선택하지 마시고 거기에 클릭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아공 언어, 네덜란드, 독일어, 스웨덴어, 뭐 스페인어 쭉 있잖아요. 언어가 13종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언어를 바꾸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거기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왜 바꾸느냐? 요번에 구매하셨던 분 중에 이중 언어 패키지 구매하신 분이 있죠. 이중 언어 패키지라는 거는 자료만 영어책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 13가지 언어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메뉴를 13가지 언어로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나 내용에 관한 것들이나 그게 기능이 한글로 된 게 있고 그게 한글판이에요. 영문판에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이중 언어는 한글로도 되고 영어로도 돼요. 자, 생각을 안 해야 정확히 맞힐 수 있는 퀴즈. 로고스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원리가 영어로 만든 거를 한국의 뭐 학자나 이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현지화를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기능에서는 한글이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거나,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좀 만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역이나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할 때는 전환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따라해보고 싶으면 따라해보셔도 되는데, 이거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구경만 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영어로 바뀌었는데 바로 영어로 바뀌지 않고 여기 위에 보면은 메시지가 나와요. 설정을 적용하라면 재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다 닫았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재시작하면은 시작하는 화면부터 이제 영어로 나와요. 자, 벌써 영어로 나왔고요. 뭐 준비합니다가 아니라 프리페어링 어쩌고 저쩌고 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 말고, 요거는 제가 만들어서 넣은 거고, 원래 있던 기능들이 다 영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기능도 여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 쓸 때도 많고 한국어 쓸 때도 많죠. 그러니까 요 1장 뭐 12 해도 알아듣고, 얘가 성경 구절을 존 하고서 그냥 숫자 한글로 얘기할게요. 1 땡땡 1, 2해 똑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한글판일 때는. 근데 영어판일 때는 미국 사람들 아무리 K 컬처가 어쩌고 그래도 지네는 영어만 쓰면 되거든요. 영문판일 때는 한글을 못 알아먹어요, 얘가.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리로만 알아두시고, 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났잖아요. 비싼 도구 주고 샀는데 이거 뭐 독일어로 바뀌고 그랬으면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셔야 될 거는 점 3개 찾아서 프로그램 세팅 가운데쯤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르고 일단 찾을 여력이 남아 계시면 랭귀지 이쯤에서 언어명 돼 있는 거를 한국어로 바꾸셔도 되고, 자, 그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게 기본 원리고, 또 하나는 모르겠다, 내가 뭘 건드렸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날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은 맨 위에 뭐 못 알아보셔도 돼요. 뜻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리셋 디폴트라고 돼 있고, 기본 설정으로 한글로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돼 있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세팅을 누른 다음에 맨 위에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눌러가지고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로 기능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로고스 강의는 컴퓨터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복잡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좀 진행하면은 원어 얘기를 해야 돼요.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갈수록 신난 것 같은데 나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눈빛으로 잘 조절할 테니까 풍부한 감정을 얼굴 표정에 표현해 주시면 저도 속도와 기타 내용들을 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정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로 기호 아니면은 세로점 3개다. 근데 전체 프로그램에 관한 거는 맨 왼쪽에 밑에서 세로점 3개 눌러서 그렇게 들어가 보면 된다. 근데 큰일 났다, 내가 별걸 다 만져가지고 이상해졌다, 그럼 프로그램 세팅 들어가서 디폴트로 바꿔주면 그게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재시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를 열심히 알려드렸더니 성경도 못 펴고 아무것도 못 하던데, 배운 거는 이 글자 크기 조절하는 게 밖에 없으니까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러다 세월을 다 보내는 거야. 은근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평신도든 일반 성도든 할 거 없이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먼저 여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글 성경. 근데 만약에 혹시 영문판을 사신 분이 있으면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 한글판을 구매하시거나 이중언어판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단번에 연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 성경이 보여요. 글자로. 자, 보이시나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교단에서는 개역 성경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역 개정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개역 개정이 나옵니다.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로 써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몇 장 몇 절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약어를 쓰시면 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알 것 같죠? 안 알려드리면 한참 지나도 모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용기를 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약어로 쓰셔도 돼요. 얘가 알아먹습니다. 요 3땡땡16 누르면은 3장 16절에 관한 게 밑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5줄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도 대부분 지금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지만 같이 이 진도를 마칠 분은 제가 간혹 볼 테니까 얼굴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보면은 저 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3번 나왔고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회와 그래서 5개가 이렇게 나왔죠. 뭐 4개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잘 뭔가 분위기가 묘할 때는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자, 성경을 펼치셨죠? 아까 행복하게 다 펼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절은 다를 수 있는데 펼친 성경 위에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저 위치, 왼쪽 위. 그러면 여기다가 요 띄고 3 누르고 땡땡 컬런하고 16 하고서 엔터를 치기 직전에 보면은 각이 해가지고 5개가 이렇게 떴어요. 저는 대부분 5개일 거예요. 제목 나온 게 나왔나요? 뭐 나온 게 나왔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다음에 예수와 니고데모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두 가지만. 예, 뭐 2가지만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산 패키지가 뭔지 설정을 어떻게 냈다 그런 거니까 원리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를 보니까 지금 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에 눈치를 빨리 채시면 좋아요. 뭐냐면 성경 장절만이 아니라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와 니고데모라고. 그러면은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은 요게 감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될 수 있겠네. 니고데모가 그냥 나오는 거를 제목으로 검색이 가능하겠네. 막 지금 그렇게 느끼시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중에서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그 잔잔케 하신 걸 찾고 싶어요. 그럼 똑같은 자리에서 풍랑이라고 쳐보세요. 영어는 말하자면 메모리가 1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한글 글자는 글자가 복잡해서 2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풍랑을 나는 다 친 것 같은데 얘는 풍까지밖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화살표를 오른쪽을 한번 눌러주셔서 그게 끝으로 가게 하면은 풍랑이 다 인식이 됩니다. 단계별로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저는 패키지가 여러 개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보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 일단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빨리 열고 싶어요. 뭐냐면은 지금 빨리 성경 몇 장 몇 절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열고 싶다. 자, 그러면은 딱 보면은 뭔가 입력하고 싶게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 구절 또는 주제. 자, 거기 보이시죠? 그러면은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그냥 창 12땡땡1이라고 눌러보세요. 엔터 안 쳐도 하면 돼. 어쨌든 여기 쭉 나올 때까지. 자, 여기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마 원장님도 그러실 거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막 자기의 의견을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오히려 좀 대화가 돼야죠. 물론 이렇게 세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로고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막 한다고 막 치고 그러는데 엔터를 막 치고 그러면은 잘 사용을 못 해요. 자, 로고스를 잘 사용하는 기초 관계, 로고스와 대화를 하자. 항상 로고스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건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거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쫙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자, 그냥 보면은 은근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복잡한 거는 접어두고 찾아보기에서, 이게 꼭 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1절 가기, 이게 보이죠? 그럼 걔를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이 기본 성경이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니까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으로 열리게 됩니다. 요새는 그 ESV를 많이 본다고 하되 그냥 ESV 쓰려면은 ESV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하죠. 어떤 거 열어드릴까요? 그리고 도서 중에서 ESV 중에 English 스탠다드 버전, 또 그리고 저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성경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English 스탠다드 버전이야 하고서 눌러주면은 얘가 이렇게 먼저 열었으면은 두 개가 나란히 열리게 되죠. 자료 연결이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자꾸 가만히 계시지 말고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료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웬만하면은 굳이 다른 거 고르지 마시고 가를 눌러주세요. 자, 가를 눌러줬더니 여기에 작은 네모로 가가 보이고 위에 줄로 주황색 줄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ESV에서 얘를 눌러주시고 똑같은 글자 가로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가 주황색이던 게 이쪽으로 바뀌었죠. 영어에서 얘를 어디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개역개정판도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로 됐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 구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성경 주석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석도 옆에 펼쳐놓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읽으면서 얘가 따라오게 되니까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여보 그거 어디 갔어? 이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찾으려면은 작게 말하면 책꽂이, 크게 방으로 말하면 서재로 가야 되겠죠. 책방으로. 서재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아이콘이 여기 이렇게 책꽂이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럼 걔를 눌러보세요. 자, 되셨습니까? 보면은 이 중에서 성경 주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주석을 누른 다음에 자, 지금 중요한 거는 필터를 열었다 닫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로고스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초점을 맞춰서 좁혀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열고 성경 주석 종료해서 보여서 눌러주고 일단은 한국어 다시 눌러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주석들이 쭉 나오죠. 자, 일단 저기 요 윗부분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좁혀간 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재를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새 클립에서 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복잡한 거 아니고 종류에서 성경 주석 눌러주시고 다음에 언어에서 한국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책들이 쭉 나옵니다. 서재 아이콘 찾으셨나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 보세요. 자, 새 탭에서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떠 있는 게 아니라. 새 탭에서 열기. 자, 딴 거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안 되던 거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만 하세요. 새 탭에서 열기에서 서재가 이렇게 따로 열리셨나요? 그러면은 혹시 이게 닫혀져 있으면은 여시고 뭐냐면 필터를 여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 보이시나요? 눌러주세요. 그럼 위에 성경 주석이 종류 성경 주석이 이렇게 떴죠? 그리고 다음에 언어에서 한국어. 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최근에 구매를 하셨으니까 다 있으실 텐데 LRC라고 있어요. 주석 중에. LRC가 뭐냐면은 원래는 렉스햄 리서치 커멘터리인데 렉스햄이 발음도 어렵고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로고스 리서치 커멘터리, 로고스 연구 주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현재부터 과거에 이제 목사님들 서재에 가보면은 그런 종합 주석들 많잖아요. 그로 시작하는 거, 뭐 호로 시작하는 거 많잖아요.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어느 책에 나온 얘기야? 근거가 없어요. 근데 LRC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고 글로 링크를 바로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디지털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만든 학계의 동향까지 볼 수 있는 종합 주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보셨더라도 LRC를 적극 사용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뭔가를 찾는 자리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LRC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일단 LRC라는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벌써 열렸어요. 요나서를 보면 목차가 있고 중요한 게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앞에 것만 보셔도 되겠어요. 없는 분도 있으니까. 역사적 배경, 구조, 뭐 기타 등등 있고 그런데 해당 부분에서 요나서 1장 2절을 볼 수 있는 게 쭉 링크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석이 있으면 누르면은 그 NAC 주석이 이렇게 바로 떠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서치 주석이나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서 지금 성경은 가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럼 이 주석도 가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아까 이훈영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실수하기 쉬운 거 뭐냐면은 잠깐 0점 몇 초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엔터를 쳐버리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실행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 4절 보고 확인한 다음에 눌러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2장 4절에 관한 부분으로 주석이 바뀌게 되죠. 틴데일은 시리즈잖아요. 근데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으로 바뀌게 되면 주석도 전혀 다른 책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을 애가 들고 가가지고 뭐 어디에 받쳐놓고 그렇지 그래서 못 찾는 일이 없이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위에 아이콘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세워진 직사각형 2개가 있어요. 대문 모양 같은 거 찾으셨나요? 걔를 눌러줘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원어가 옆에 뜨게 되고 설정을 안 했으면 뭐 안 뜨든지 기본적이 딴 게 뜨든지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요거를 바꾸느냐? 그 대문 옆에 보면은 갈매기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어요. 오른쪽에 V자. 그럼 걔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책 보기,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조금 다르겠죠. 미리 설정한 적이 없으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원리만 알기 위해서 NIV라고 눌러보세요. NIV라고 눌러보면 밑에 도서하는 것 중에 쭉 해서 뭐 The New International 버전 또는 1984년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나왔나요? 이 부분이. 거기서 The New International 버전 그거를 찾아보세요. 아마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체크박스가 보이죠? 정사각형. 걔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NIV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얘가 옆에 열려요. 그러니까 한글과 NIV, 대조 성경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NIV까지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그 갈매기 눌러서 열리신 다음에 여러 책 보기에서 쓴 애가 있고 누운 애가 있어요. 상자 두 개가 서 있는 게 있고 세로로 누워 있는 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말하자면 차이는 뭐냐? 요 전에 배웠던 자료 연결은 같이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고, 요거는 내가 원하는 대조 성경을 만드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옆에 열면은 원어가 보이도록, 열면 원어가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어 성경의 약어는 헬라어는 표준적으로 보는 게 네슬알란트 28판, 네스틀레 알란트 28판이니까 약어가 NA28이죠. 도서 중에서 보면은 NA28이 맨 위에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NA28을 뭐 지워줘도 되고, 자, NA28은 체크된 표시된 대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고민하면 틀리게 되는 퀴즈 한 가지. NA28에는 구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약이니까 헬라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볼 때는 옆에 히브리어가 보이고, 신약을 볼 때는 헬라어가 자동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 보는 거는 BHS인데, 독일에서 배운 분한테 배웠으면 베아S고, 근데 로고스에서 만약에 BHS가 없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약자가 아닌데, 아까 렉스엠인데 로고스에서 만든 히브리어 바이블 앞글자 따면은 LHB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BHS든지 BHS나 아니면은 LHB, 로고스 히브리어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LHB.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세요. 자, 아까와 같은 원리로 LHB에는 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심각하게 고민하실까 봐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확인해 보세요. 네스랄란트 28판하고 렉셈 히브리 바이블 요 두 개가 여기 선택돼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이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자리에 보이세요? 그럼 요거 자주 쓸 것 같죠?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느낌이 안 들더라도 자주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저장이 있잖아요. 파란 글자로. 로고스에서는 파란 글자면 예를 들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장을 하면은 요 밑에 내가 저장한 묶음들이 이렇게 쭉 저장이 됩니다.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3개, 4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그럼 저장을 해 놓으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세로 상자 2개 아니면 가로 상자 2개, 세로가 근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고서 얘를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 하면은 대조로 봤다가 이제 한글만 봤다가 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의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성경 장절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걸 연결하는 방법. 그 성경 장절 정보는 그 연속 강해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집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해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 내가 원하는 성경 그 번역 약어,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또는 원본 성경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과열된 거를 냉각시킨 다음에 한 10분 뒤에, 한 10분 그 정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다가요, 그 쉬는 시간에 하면은 중요한 얘기면 다른 분들 못 들으니까 시작하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대충 앉아 있긴 하겠습니다.